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설교에 앞서서 한 일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아그리빠에게는 첩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첩들이 어느 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순결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이 첩들이 그날부터 아그리빠와 잠자리를 거부하였습니다. 또 다른 집정관인 알비누스의 아내도 베드로의 순결의 설교를 듣고 잠자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정관 알비누스와 아그리빠가 그때로부터 베드로를 증오하고 죽이기로 공모하였는데 그 비밀이 사전에 누설되어 이 첩들과 믿음의 형제들이 베드로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종용해서 베드로는 마침내 위협을 느껴 변장하고 조용히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막 로마 성을 벗어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스쳐가다가 베드로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말이 쿼바디스 도미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달리려고 로마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눈이 번쩍 뜨였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길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끝내 십자가를 거꾸로 쥐고 순교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외경인 베드로 행전 3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하여서 1951년에 머빈 로이라는 감독이 쿼바디스라는 이름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 특별히 고난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계속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난을 복이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종교들은 거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현실의 복을 추구하는 종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부하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출세하고 좀 더 권세를 잡고 힘있게 살 것인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재물도 바치고 또 헌신도 하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고난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참 맞지 않죠. 왜 기독교가 이렇게 고난을 복이라고 말하는가? 왜 성도는 고난이란 것을 피하지 못하고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왜 성도에게 고난이 주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빚어가시려고 하는지를 살펴볼 것인데 본문 말씀은 6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먼저 1,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도들 역시 그 고난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리스도께서 어떤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람들로부터 채찍질 당하며 가시면류관을 쓰시며 침뱉음을 당하며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그 일을 당하셨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 향하여서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육체적 고난에 실제적인 육체의 고난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아닌 마음으로 함께하는 자들이다.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실제로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지만 마음으로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실질적으로 그 고난에 참여한 것과 똑같이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이 육체의 고난을 받는 그 이유가 죄를 억제함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이 죄를 멈추거나 억제하거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는 어떤 그런 원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는다고 죄가 자동적으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이 될 수 없지만은 육체의 고난은 죄를 억제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실질적으로도 잘 느끼는 것이 우리의 육체가 약해지게 되면은 죄를 짓는 일들이 멈추게 되는 그 삶을 우리 속에서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재물이 있고 또 뭔가 내가 뜻하는 대로 다 될 때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도 일이 막히게 되고 몸이 약하게 되면은 함부로 어디를 가지 못하게 되니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억제하며 경건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억제하시기 위해서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그 후로는 2절 말씀 보시면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면은 아무도 올바르고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만 속일 수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고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보지 않지만 누가 보고 계시다는 것을 늘 생각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죠. 이건 종교개혁에 있어서도 아주 큰 중요한 모토였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을 맞대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지 않는 그 차원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간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이라는 그 연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의 깊은 수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일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이 고난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성도에게 유익입니다. 오늘 말씀 일기에서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 고난이라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 참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현실 속에서 있는 우리들이 고난이 아닌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나 여기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이 서로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난은 성도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여기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였다. 이게 그 당시 베드로 사도의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타락한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은 이런 죄들로 기울어져 있고, 그리고 이런 죄의 그 힘 아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런 죄들을 범할 그 길이 열려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를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 지나간 때를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할지라도, 자기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왜 저래? 라고 비방을 하죠. 심지어는 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이 시대 속에 혹은 이 공동체 속에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을 제거해 버리려고도 하죠. 그건 고대 시대나 또 사도 베드로의 그 당시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한결같이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나 사람들에게는 정죄를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만 하는 이유는 이방인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던 그 생활이 지나간 때로 족한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그때의 삶으로 이미 그 죄악된 삶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 죄악된 삶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후의 시대의 삶에도 가지고 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 다시 더러운 그 옷을 입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죠. 몸은 깨끗하게 씻어놓고 더러운 옷을 다시 입는다면 그 씻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땀에 찌든 그 옷, 흙먼지에 찌든 그 옷을 다시 입으면 씻지 않은 것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죠. 죄악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렸으면 그걸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새로운 삶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그 시작이 바로 성도라는 그 이름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도 참 좋은 그런 명칭입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각자 각자를 향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전의 모습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옛 죄를, 옛 죄악된 것을 멈추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뜻을 쫓는 삶은 죄악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간다면 필연코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것을 갖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개인적인 종말로 끝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각자가 하나님 앞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열심히 추구했던 이 땅의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가졌다고 한들 그 많은 옷들 가운데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입을 옷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집을 가지고 아무리 비싼 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가질 집은 작은 관, 그 관이 묻힐 자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명예,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에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삶,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생을 추구하는 그 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오로지 죄로만 가득한 것입니다. 죄는 결코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죄의 지배를 받던 이방인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신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이 세상이 결국 우리를 비방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도 별반 우리랑 다를 게 없네. 그렇게 고상한 척 살더니 결국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똑같잖아. 너희들이 그렇게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 나한테 잘 보여봐. 네가 원하는 것을 줄게. 이런 시험, 이런 유혹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심지어 우리 주님께도 그런 유혹과 시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40일 금식한 후에 줄인 그 주님 앞에 사탄이 나타나서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 그럼 배가 부를 거 아니냐? 세상의 만국의 모든 권세를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이 권세를 다 줄게. 성전 높은 곳에 탑 위에 올려놓고 이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주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요, 그보다 더한 시험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그 삶을 그대로 추구하고 살면은요, 결국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래, 별 볼 일 없구나. 너희들도 우리랑 똑같은 존재구나. 괜히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며 고상한 척하고 그렇게 참 거드름을 피웠는데 너희들도 속으로 보니 똑같은 존재구나. 비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심판 자리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로 하여금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아까 읽지 못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것들,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 빼앗겨서 살면은 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과 함께 이 세상이 심판받을 날은 언제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말한 그때로부터도 지금 20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또 2000년이 흐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종말은 알지 못하지만 인생의 각 개인의 종말은 길지 않은 장래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훗날 혹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날이 아니라 반드시 임하게 되는 날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임박한 날이 될 것이다 라며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사도 베드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충 살아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이제 오늘 대표 기도하신 내용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세계적 위기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으로 인해서, 또 자원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까지 계속 겹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뭉쳐서 오는 경우들이 참 드물었습니다. 지금 몇백 년 만에 지금 찾아오는 일이고, 그리고 일부 지역에 국한되던 그런 위기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라는 제자들의 그 질문에 마지막 때에 기근의 소문, 전쟁의 소문, 또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일어나게 되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주님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종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직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냥 눈 뜨고 있는 것이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닙니다. 근신하고 깨어있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적인 것이죠. 그리고 외면적으로는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접할 때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서로 원망할 것이 없도록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님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그 책임과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충성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사들 속에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는 그냥 세상이 어느 날 끝나겠지, 그렇게 막연히 세상이 끝이 있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맺어가야 될 열매들인 것입니다. 이 열매들을 누가 따게 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이 열매들을 따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 삶 속에서 이 세상과는 구별된 성도로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그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회를 선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고난은 분명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으면 결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들도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우리를 믿음으로 더욱 성숙시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믿음 가운데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고난이란 현실을 허락하신 줄 알고 이 고난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놓쳐버려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 받은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서 반드시 맡게 될 그 종말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일생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라도 즐거워할 수 없는 그 고난이지만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이 있음을 알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고난의 끝에 마지막 종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생의 그 시간, 그 기회들을 잘 선용하며 살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된 일생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